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때가 드디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고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을 때 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갔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면서 맞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예수님이 우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 나에게도 그 표적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환호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표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겠구나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셨는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 이 사람만 따라가면 나에게도 내 배고픔이 해결되고 나에게도 이 아픔이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배고픔도 해결해주고 병도 해결해주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구나.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줄 영웅이 나타났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 시대적인 영웅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소리치며 환호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들로 변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내가 원하는 왕, 나의 필요를 채워줄 왕,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이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없었던 것이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왕이 없으니까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주님의 주가 무슨 의미입니까?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기를 원하고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주님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은요, 주인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요. 어제 함께 나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향유를 드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향유를 낭비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예수님께 드린 것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이 시간 이곳에 나온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낭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 낭비입니까? 남들 다 놀러가고 집에서 쉴 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낭비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면 예수님을 위한 일은 그 무엇도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늘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묻고 이 일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야 하는데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때와 방법까지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이때까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인의 뜻을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힘과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요, 백마를 타고 멋진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로마 황제의 머리를 자르는 구원자일지 모르나 예수님은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셨고요. 평범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그 옷도 다 찢김을 당합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독수리가 아니라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힘이 센 왕, 싸움을 잘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산다면 우리 또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방식과는 다르고 세상의 기대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 앉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기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